11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보면서 두 가지 마음이 항상 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는 좋은 마음이고요. 하나는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은 저희가 계속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미 저희가 계속 관찰해 왔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던 한 가지 들었던 좀 좋은 느낌 또 좋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실은 이렇게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첫 번째 꿈을 꾸게 되죠. 그 꿈은 그 신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머리는 금이고요. 가슴과 이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 그리고 밑에 발은 쇠와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이제 와르르 무너지는 것이죠. 손대지 아니한 돌로. 그것들을 통하여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명확하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나요? 세상 나라의 허구성과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땅의 모든 나라는 한계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은 허구성이 있습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그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에 보이는 모습은 금신상을 만들죠. 전체를 도금으로 한 60규빗에다가 이 폭은 또 굉장히 비정상적인 비율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또 높이 단을 쌓은 상태에서 이제 올린 겁니다. 거기다 절하라고 하고요. 그 이후에 그 세 친구들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바벨론 제국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요. 절하지 않는 그들을 이제 그가 명한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맹렬히 타는 7배나 더한 그 강도에 그 풀못불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거기서 살아나죠. 지난 주말에 봤던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1절부터 3절에 이르는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제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절만 함께 볼까요?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로다. 어떤 기적으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좋게 본 건 아니고요. 그 다음이에요. 4절 평강할 때에입니다. 평강할 때에.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어떤 그 권세의 정점을 찍었을 겁니다.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또 많은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의 어떤 그 권세와 그의 어떤 힘과 또 그의 통치는 아주 강력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평강할 때에 5절 거기 밑줄 그어놓으실까요? 두려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두려워하였다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를 두려워했습니까? 어떤 사람을 두려워한 것도 아니에요. 어떤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그것도 상황도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고요. 꿈이에요. 꿈입니다. 여러분들 꿈꾸고 실은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잠깐 이게 무슨 꿈이야? 꿈 내용이 좋지가 않네? 라고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번민하고 이것을 알려고 하고 이 모든 과정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어떤 사건과 사안과 말씀과 정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수많은 컨택을 하나님께서 시도하시는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거나 그것들을 무시할 때가 많아요.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모세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가 매일 동일한 일을 반복합니다. 광야에서
장인어른의 양떼를 치는 거예요. 가축대를 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았을 거고요. 1년 전과 거의 비슷했을 거예요. 그리고 20년 전, 30년 전과 동일한 일입니다. 굉장한 루틴이에요. 여러분들 한 가지 일을 10년만 해도요, 아주 숙련가가 됩니다. 엑스퍼트가 된다고요. 근데 지금 몇 년? 거의 40년 동안을 동일한 일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 지형이나 질이 모든 것들, 눈 감고도 아마 다닐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익숙한 그 일상에, 자, 4절, 평강할 때에, 거기 다시 한번 비춰보면, 그 평강할 때에 뭐를 꾼다고요? 한 꿈을 꿔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평강할 때에, 아주 익숙할 때에, 삶의 루틴이 지속될 때에 뭔가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였습니까? 떨개나무에 불이 붙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게 있죠. 전 세계적으로 볼까요? 우리의 루틴을 거의 무시하다시피, 조롱하다시피 깨고 들어온 사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2020년을 장식한 코로나예요. 근데 이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깨닫거나 회개하거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거나 이것들을 놓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때로는 어느 부분은 많은 소득을 올릴 수가 있어요. 주식 투자를 잘해서 소득을 올릴 수도 있고요. 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직장에서 더 좋은 일이 발생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특수를 얻은 비즈니스들이 또 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진 비즈니스가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더 비즈니스가 좋아진 비즈니스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인한 유익은 뭘까요? 이 코로나, 코비드-19으로 인한 무엇을?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유의미한 것이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의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고 그런 어떠한 그 상황이고 정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중요합니다. 자, 모세는 그 떨기 나무에 불이 붙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게 원래 타서 없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광야에서 그 지역에서 있었던 루틴이에요. 건조하고 또 건조함으로 인하여 불이 붙어서 그냥 타서 없어지는 건 일상인데 그것을 깨고 들어옵니다. 근데 깨고 들어와요. 불이 붙어요. 근데 안 꺼져요. 계속 타고 있다고요. 자, 근데 거기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그냥 자신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발걸음을 어디로 옮기나요? 그곳으로 옮겨요. 여러분 발걸음을 그곳으로 옮기셔야 돼요. 뭔가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것.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의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의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경제적인 좀 불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호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든 불리하든 나의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것들을 잘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늘상 우리는 말씀을 은혜 가운데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묵상의 루틴을 깨고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번민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다른 것들은 모르겠어요. 계속적으로 실패했죠. 그렇게 신상의 허구성을 보여주고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금신상을 세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 평강을 깨고 자신의 루틴을 깨고 임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우리의 평강할 때에 꾸어진 한 꿈, 특별히 한 구체적인 꿈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마주치는 현실, 또 우리의 루틴을 깨고 들어오는 어떤 결정적인 사건,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주 명확하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더 집중하고 모세처럼 그 떨기나무, 불붙는 떨기나무 앞으로 다가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평소에 계획했던 그 루틴으로 걸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깨고 들어오신 하나님의 그 사건 앞에 우리가 머무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머무르고 있어요. 그 꿈에 머무르고 있다고요. 근데 그곳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려워하죠.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번민하였다라고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인가? 나중에 꿈의 내용을 보니까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들을 요청해서 꿈의 내용을 이번엔 이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꿈의 내용을 들었지만 그들이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을 부릅니다. 근데 여기서도 참 안타까운 건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왜 다른 사람들을 또 다시 불렀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4절과 5절의 상관관계 속에 느부갓네살을 칭찬한 건 우리가 이렇게 전적으로 칭찬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는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포인트를 잡은 것이지 느부갓네살 왕의 연약한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요. 근데 한번 다니엘이 해석한 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다 그들이 온전히 하지 못할 때 8절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다. 자,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10절 중앙에 한 나무입니다. 밑줄을 거놓으시죠? 중앙에 한 나무. 11절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죠. 자, 12절 잎사귀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열매는 많아요. 그리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어요. 새는요 가지에 깃들여요.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그 나무가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나무로 인하여 열매가 맺히게 되고요. 들짐승과 새와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습니다. 자, 근데요.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13절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소리 질러서 이처럼 이른다고 이야기합니다. 14절요. 그 나무를 베라. 가지를 잘라라. 그리고 잎사귀를 떨어버려라. 그리고 그 열매를 해치고 그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그 새들을 가지에서 쫓아내라.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정신병으로 권자에서 쫓겨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5절에요. 그러나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래요. 뭔가 은혜가 있습니다. 병에서 회복돼서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뭔가 회복이 되어서 잃어버린 왕권과 영화를 회복하게 될 것인데 근데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여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갈라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혜의 조치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동여라라는 건 갈라지고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혜의 조치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이런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들 그 거라사 광인 어제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미친 사람들 보통 어떻게 합니까? 꽁꽁 묶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어하기 위하여.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통하여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새와 노줄로 동이다라는 것은요. 온전하지 못하고 혼란한 상태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야수처럼 취급되어서 자유로운 활동이나 또 자신의 독자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금지당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이 쓰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이게 70인역에 의하면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의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땅의 짐승들과 더불어 산지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하라라는 겁니다. 아까 뭐였어요? 아까는
이게 나무였습니다. 견고한 나무였어요. 중앙의 나무였습니다.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고 들짐승이 막 그 그늘에 있고요. 공중에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모든 것들이 그 나무로부터 먹을 것을 얻고 있었습니다. 이젠 뭐예요? 뿌리에 구루터기만 남겨져 있고요. 놋과 세 줄로 동였고요. 땅의 짐승들과 더불어 산지에서 소처럼 그냥 풀을 뜯어먹는 그런 존재가 되버립니다. 16절에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결국 짐승처럼요. 짐승의 마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짐승처럼 광야에서 유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예시하죠. 7대를 지내리라. 하나님의 때인데 신적 형벌의 기간을 얘기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17절.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밑줄 하나 거놓으시죠.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라고 이렇게 해놓으시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음 보였던 꿈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땅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무너져 내립니다. 여름의 타작마당의 겨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것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영원할 겁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를 정확히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망해야, 없어져야, 그때서야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했다고 이야기했죠. 신약성경에 보면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지금 계속 성취되고 있는. 지금 이 메시지 정확하게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이 그냥 언젠간 나중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았어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10절부터 12절의 상태가 자기의 상태예요. 평안할 때에 지금. 중앙에 한 나무예요. 자기는 굉장히 자라서 견고해집니다. 잎사귀도 아름답고 열매도 많아요. 많은 생물들이 와서 거기서 먹을 것을 얻어요. 얼마나 좋아 존경을 받고 그 권세와 그 통치하심에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고 그의 권세와 모든 통치와 그의 영광은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목요일 날 한번 본문 보십시오. 이것은 다니엘이 벌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다니엘서 2장 36절 본문이죠. 다니엘서 2장 36절 목요일 본문입니다. 11월 19일 본문 36절. 이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입니다. 그리고 해석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더라? 그때 37절 이야기했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십니다.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무예요. 중앙에 있는 한 나무. 중앙의 나무였습니다. 왕들 중에 왕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늘의 하나님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청지기입니다. 이것들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것들을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모든 권세를 다스리는 분이 계십니다.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당신의 금머리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부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것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선언했던 메시지예요. 오늘 17절 동일합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 계세요. 결국 그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이 알게 하랍니다. 결국 느부갓네살이 갖고 있었던 그 통치, 그 권력과 그 권세보다 그것들을 그 위에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음을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금신상을 세웁니다.
그래서 오늘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치에서 오는 교만함이 있거든요. 담임 목사, 교만하기 쉽습니다. 교회 리더요, 더욱 그럴 수 있죠. 어떤 조직의 리더, 오너,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세, 그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있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쉽게 그 모든 유혹에 노출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 교만해지는 것은 한순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교만하지 않게 우리가 날마다 견제해야 되는 것들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신앙적으로 중요한 관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앞에 있는 겁니다. 그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망각하게 되면 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나의 왕국이 견고해집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요. 거기에 완전 도취되어 버립니다. 왜요? 그것은 나에게 만족을 줘요. 아주 짜릿합니다. 왜요? 사람들이 내 앞에서 절합니다. 내 앞에서 잘 보이려고 노력합니다. 왜? 보이는 가시적인 권세와 권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것의 맛에 중독이 되면요. 내려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근데 지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가시적인 왕국, 평안할 때에 어떤 것을 꿈으로 다가가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주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교만함을 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도 아닌데요. 다니엘을 우리가 지금 최근에 계속 묵상하는데 어떤 메시지가 반복되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을 굉장히 모호한 것으로 보면 안 돼. 그 느부갓네살에게는 굉장히 개인적인 메시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왜? 그에게 있는 교만을 깨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위치,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또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요.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하기보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깨고 들어오시는 무엇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의 권력과 권위와 권세가 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결정이 그들의 생사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그 우리의 자녀와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나가는 가장 핵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가정 가운데 임하면 그의 통치하심과 그의 주권이 임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상실되어 버리면 내 왕국이 되어버릴 겁니다.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각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자, 이것은 각 사람에게 권세에게 복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이것을 지금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거꾸로 봅니다.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할 때 뭐를 단서를 붙이나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든 이 땅의 가시적인 권세는 누구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이거는 각 사람에게 권세에게 복종하라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어떤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까? 겸손하라라는 거예요. 겸손하라. 너 위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 여러분들 그 리더 자리에 있을 때, 어떤 조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또 가정의 어떤 가장의 자리에 있을 때, 부모의 자리에 있을 때 그보다 더 높은 권세와 그 주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인데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결국 우리 안에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이거겠죠.
나도 왕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처럼 어떤 중앙에 있는 나무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으로 묵상되어야 될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은사를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지금 나와 있죠.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은사를 받은 대로. 받은 사람이 있으니 준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한 논리예요. 받았다면 주신 분이 있는데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주셨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계속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일까요? 그 다음은. 근데 저에게 계속 좀 도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요? 이것은 오해하기 너무나도 쉬운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 언젠간 올 거야. 근데 성경은 언젠가 올 거야 라는 입장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것의 핵심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나는 그런 만한 권력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보여주셨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것이 어떤 모습일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갈 때요, 이것이 모호해지면 신앙도 다 모호해지더라고요. 왜?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별 다른 거 없고. 근데 우리 안에 계속 갱신되고 새롭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그 권세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은요, 우리의 것을 다 빼앗기는 빈털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귀한 통로가 되는 사역이라고요. 내가 리더가 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권세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지금 일어날 것인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또 여러분들의 직원들, 또 여러분들의 섬기는 지체들, 공동체, 또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 텐트의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방인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이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오늘도 다가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돼요. 오늘 자녀들 가운데, 관계 속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과 사역과 일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거룩한 순찰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온전히 들어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왕노릇했던 이 땅의 권세를 다 내려놓고 우리의 왕국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그것의 모든 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것의 허무함을 보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의 통치하심과 권세와 다스리심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또 같이 기도할까요? 결국 자신의 주인됨을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이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왜요? 내 생에 근간이 다 허물어져 버릴 것 같거든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은 반드시 무너져 내려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마음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그것이 헛된 것이었음을 느끼고 그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꿈에서 계속 보이셨잖아요. 그것들이 무너져 내립니다. 와르르 무너져 내려요. 근데 어디에요? 손대지 아니한 돌을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견고하게 붙잡고 있었던, 우리가 날마다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왔던 나의 왕국이 무너져 내려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으로 다시 한번 좁혀볼까요? 오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이제 12월 1일부터 시작되는 18차 항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상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벤 성도님, 어제 조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정말 고생 많으셨더라고요. 정말 원래 경찰 출신이고 몸이 건강하셔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힘드셨다고 그래요. 근데 아내분이 원래 건강이 안 좋으셨어요. 여러분들 좀 교회 일찍 오신 분들은 그 아내분 항상 보셨을 겁니다. 그 교회 관리하시고 청소하시고 그 섬기시는 귀한 가정인데, 원래 기저질환이 있었기 때문에 가족에게 감염됐더라면 굉장히 더 위험했는데, 가족이 다 네거티브가 나왔었잖아요. 우리가 그때 얘기한 대로. 근데도 좀 집으로 오셨지만 그보다 후유증 없도록 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여기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벤 성도님, 그리고 우리 박상선 목사님, 우리 이정호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건강의 문제로 좀 기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그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 나라의 허구성과 한계를 드러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셨던 하나님, 이제는 구체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그 개인적 삶으로 들어오셔서 그 왕의 모든 권위와 권력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로 살았는지 아니면 내 왕국의 주인으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다시금 선한 청지기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쌓아왔던 우리의 왕국을 다시 한번 주의 말씀과 주권 앞에 하나님 다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러나 그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세와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